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일지니라. 아멘. 오늘 6월 1일 우리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로는 우리가 6월 첫째 날인데 요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월삭 새벽 기도도 그렇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갖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삶의 형편 또 마음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성으로 또 오늘 제가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제목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바로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삭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신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로마 교인들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아마 이런 보시면 오늘 누가 나오셨나, 오늘 누가 안 나오셨나, 보니까 평상시에 늘 나오시는 분들 외에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왜 이래 안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못 나온 사람 몫까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간구하고 또 내가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성품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냥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서 날마다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내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이해에 있어서 강한 사람입니다. 이해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이해 폭이 넓었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용납하실 만큼의 그 이해 분량이 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사정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니까,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순간조차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해 폭이 넓으십니다.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해 분량, 이해 폭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자리에 앉아있고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늘 이제 몇 사람 못 오셨고 또 뭐 이렇게 오신다 하신 분들도 못 오시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 폭들이 점점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더 큰 이해 폭이 넓어져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 폭들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 폭이 넓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아 좋구나, 아 그냥 행복하구나, 아 참 그게 이해가 되네, 그것이 내 삶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네 라고 생각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그런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성과 항상성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잘하는데 그 다음 나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작년에도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1년 전체 통계를 다 보잖아요. 이 보면 처음에 시작했다가 한 5월 달까지 6월, 7월 되면 이 월삭 새벽 기도 숫자가 또 확 줄어들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연말 되면 또 다시 하다가 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참 높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이 강한 그런 모습이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월성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하루는 지킬 수 있고 두 번은 지킬 수 있고 세 번은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섹터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5절 하반절에서 우리 1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중심에서부터 타인 중심, 내 중심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관점, 사람의 기쁨, 사람의 유익을 간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타인을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의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개인의 우리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아도 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집단 또는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20%의 사람들이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 20%의 사람 중에서도 또 20%의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나라도 가만히 보면 요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여론 주도하는 층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 성경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면 20% 이상에 계시는 분들인데 오늘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통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의 약점을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위해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관용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와 정의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에서는 절대로 타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나?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 또한 동시에 만인 구원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설사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죽고 나서도 되어질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한 어떤 의미에서 진리에 있어서의 어떤 왜곡의 현상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마음도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내가 진리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더 큰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그 진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비정의를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세우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서 균형 잡힌 삶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관용적이고 때로는 이해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세워가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해나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하나님 주신 진리가 정말 하수처럼 넘치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도록